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 15, 16년 전에 그때 이 출애굽 여정했을 때는 여기 말하던 엘림, 르비딤, 시내산 다 차가 서서 다 그걸 보고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 이쪽 길들은 빨리 지금 이스라엘 와가지고 지금 국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 등산하고 와서는 그냥 그 길로 그냥 달려서 그 이스라엘 국경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은 거의 서서 내려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갔을 때는 작년에는 아예 그 전에 우리 한국 테러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일 때문에 지금은 시내산에 이집트에서 통과해가지고는 시내산에서만 한번 서지 계속 차로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찍었던 광야만 줄창 그냥 강화만 계속 보게 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내려가지고 광야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는 경험해 봤죠. 직접 광야에 내려서 쭉 얼마까지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광야 체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면 이런 체험을 전혀 하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차에 타고 시내산까지는 가야 되니까 중간에 잠시 내려서 식사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광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이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보면 지난 계속 반복되지만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기록이고 여기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기록이고 이 전체가 민수기서의 내용이고 마지막 모압에 갔을 때 신명기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을 기점으로 앞쪽하고 뒤쪽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쩌면 이 앞쪽은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보면 초신자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기점으로는 이제는 신앙이 깊어져 가야 될 때입니다. 신앙이 이제 연걸어 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 여기는 젖만 먹는 신앙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돌을 씹어도 소화가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베다 불꽃을 살렸던 다베다를 봤고요. 오늘은 다베다를 지나서 여기 기브롯 핫다와에 와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서서 이 지점쯤에 기브롯 핫다와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차가 쭉 가면서 아마 이쯤 될 겁니다.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기브롯 핫다와가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로 들어가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덤들이 많대요. 그 무덤들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많이 묻고 갔기 때문에 무덤이 많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와다라고 그렇게 지칭될 만큼 이 주위에는 여기 오아시스와 같은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쯤 기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여기서 죽어서 장사한 무덤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게
이제 추측해서 학자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시내산을 기점으로 시내산 앞쪽에 시내산을 기점으로 시내산 뒤쪽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시내산 앞쪽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에도 모세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원망합니다. 하고 우리 그때 광야에 그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는데 그때 참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왜 이렇게 배를 꼴꼴 굶도록 광야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들었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는 하나님께서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갑자기 또 화면이 막 이상해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2절 3절과 4절 사이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 말이지 나를 원망한다고 혼이라도 내실 것 같은데 혼을 내시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원망의 소리를 그냥 들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고 라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모세에게 그래 내가 하늘 양식을 피같이 내가 내게 주겠다. 그리고 이런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냥 아예 복의 말씀을 그냥 줘버립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여호와를 향해서 너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벌도 내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그래서 먹고 배부르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길을 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새가족부를 맡거나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회자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초신자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요 목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영 이상한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초신자들 웬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웬만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원망을 들었으면서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계속 원망했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했잖아요. 마라에서 원망했잖아요. 르비딤에서 원망했잖아요. 계속 원망한다고요. 계속 원망하고 물 없어서 원망하고 밥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엉망이라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 안 하시고 그냥 다 들어주세요. 목말라 죽겠다고 말이지 이 씀을 말이지 우리 강야에 데리고 나가지고 이게 이 씀을 먹고 죽게 만들었냐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모세가 오히려 원망하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렇게 원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냥 모세야 저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해가지고 그냥 던져라.
그냥 단문을 바꿔가지고 그냥 먹여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에게 불평하느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써다고 불평하는데도 그냥 단문을 바꿔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또 엘림으로 인도에 갔어요. 물샘 12 종류 70조로 편하게 그냥 인도에 갔어요. 신광야에 나와가지고 또 물이 없다고 신광야에 여기서 원망했죠. 여기 데리고 와서 엘림에서 머물렀죠. 또 신광야 오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난리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한마디도 16장짜리 여기가 바로 16장짜리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원망소리 다 들었지만 그냥 매출하게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르비딤이 왔습니다. 르비딤에 르비딤가 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내가 그 반석이 쓸 테니까 네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한마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고 야단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정말 대단하시죠. 끝까지 하나님 참아주세요. 왜? 아직 믿음이 약하거든요.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거든요. 아직도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야.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방법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단지 간단한 것만 주셨지. 간단한 것만. 나를 믿으라 정도. 6월절에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정도만 보여주셨지. 그러니까 아직도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도 그렇잖아요. 원망하는데 내가 왜 들어줘? 불평하는데 내가 왜 들어줘? 너 나한테 원망했지? 그래, 나 안 해줄 거야. 오히려 그렇지. 우리 인간들은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니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데 내가 뭘 잘났다고 지가 뭘 잘났다고 내가 해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막 돌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주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끔찍도 안 하시고 그 원망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목마르다 하면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떡 주고 다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선을 기점으로 이제 이 신의 선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신의 선을 기점으로는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혼을 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여기 앞에서부터도 훈련해 왔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강력한 훈련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38년 동안 사실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들이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38년 동안에 훈련하게 되는데 그 훈련은 더 혹독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를 봤지만 원망하자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살려버립니다. 불을 내려서 살려버립니다. 그냥 오늘 기브라 핫다와 쪽으로 왔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랬습니다.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그 글자는 좀 보이시죠? 예. 다른 인종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분명히 출애굽할 때도 잡족들이에요. 아주 많은 잡족들이 같이 휩쓸려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잡족들이 나왔는 그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뒤로 약해서 뒤로 처진 자들, 믿음이 게을러지고 믿음이 나태해진 자들. 그 예를 든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소외가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들어와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도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뭔가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한 것 같은 뭔가 피의식을 가지는 것 같은
피해의식을 갖고 뭔가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주로 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은 감사보다 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앞 뒤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어왔으면서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서 그냥 다시 한번 경각심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예 안 놉니까? 안 되겠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좀 드십시오. 나오네.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과학 다베라를 보면 앞쪽에 1절부터 3절까지 다베라를 보면 과거에 대해서 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고 다 그게 보겠는데, 그러니까 막 석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이제 조금 더 기브로 핫다와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올라왔는데,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쪽에 출애굽기 16장처럼 신광야에서처럼 이 바란 광야에서도 또 원망이 시작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른 인종들을요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기브로 핫다와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자들을,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딱 이제 세워가야 되고 이 군대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공동체를 자꾸 해악을 끼치고 공동체를 자꾸 나누게 만들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자꾸 끼치는 이 사람을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대요. 왜? 누구 때문에? 이 다른 인종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를 잘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악인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악인들의 깨를, 죄인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 죄인들이 같이 앉게 되고 오만한 자리 같이 앉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신의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군대 안에서 자꾸 이 하나님의 군대를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힘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는, 이걸 이 무리들을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키는 게, 이 민족들은 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공동체에 소속 안 되겠다 싶은 자들은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쳐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여기 왔던 모든 민족들이 다, 하여튼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결국은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시면 똑같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겠냐, 그러죠?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조금 전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거가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 없어서 이제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는 만나도 없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현재 받고 있는 축복, 앞쪽에는 뒤쪽에는 어제까 지난주에는 과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했다면 지금 이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현재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걸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을 이기지 않고 그것을 원망함으로 바꾸고 가는 거죠. 만나 없으면 자기들이 뭘 먹고 살아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을 때는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운동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노동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병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노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몸이 기력이 세지고 이렇게 되는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병 생기잖아요.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에서 몰이 떨어져가지고 이슬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걸어가고 오고 가는 시간 동안에 아침 일찍 운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강요에서도 운동하게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거두게 하신 이유는 한 번에 살짜로 큰 살짜도 많이 걷어와가지고 그냥 한 달, 두 달씩 그냥 먹어도 될 텐데 왜 매일마다 그렇게 하시느냐? 매일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매일마다 그렇게 운동하라고. 매일마다 움직여서 활동해서 그 백성들이 활력 있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바꿔가면 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요. 아침형 인간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광야 때부터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현재 내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탐욕, 탐식 이게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기도 모르게 그냥 앉아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엉뚱한 생각들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처음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다. 왜 오느냐? 도대체 왜 오느냐고. 내가 이렇게 매일마다 만나를 주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 오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가 없다고 지금 울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앞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앞쪽에도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앞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화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다 주셨어요. 왜? 아직도 어리니까. 아직도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징징 짜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아줘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피워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추라기를 진영 이쪽 끝 저쪽 끝까지 사방에 하루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렸다고 합니다. 2규빗이면 여기 한 규빗이니까 여기에 2개 아닙니까?
그러면 허리춤까지 됩니다. 제 허리춤 또 되겠죠. 제가 하체가 조금 길거든요. 예. 허리춤 하더라도 여기 허리춤에 이만큼 되도록 사방에 하루길 되도록, 예, 이쪽 저쪽 사방에 이만큼씩 그냥 덮어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백성이 일어나 종일토록 종야 거기서 종일토록 며칠을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없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놈 자식들 그래 한번 이에 진리도록 먹어봐라고 그냥 주신 거야. 여러분, 물질을 많이 준다고 그게 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물질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너 나만 보면 돈을 달라, 나만 보면 돈을 달라 그러는데 그래 한번 돈 한번 그렇게 만약에 주셨다면 그게 복일까요? 이만큼 두기 위해 좀 하루길 쫙 그냥 온 천지를 펼쳐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까요? 이건 복이 아니고 벌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벌인데도 불구하고 그 벌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으면 또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시겠지. 또 새로운 일 주시겠지. 진영 사면에 펴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이만큼 쌓아놓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다는 거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니까 보통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전에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다 들어주셨는데 이제 시내산을 기점으로 여호와의 군대에서 여호와의 군대 안에서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자기에게 미달되는 자들은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쳐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만 아니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또 배워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을 받기를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거나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거두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엉덩이도 그대로 차시잖아요. 이제는 말 안 들으면 엉덩이도 그대로 차십니다. 그래서 말 듣게 만드시죠. 이제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시내산을 한참 지나오신 분들이거든요. 수요일 예배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시내산을 한참 지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직도 시내산 오기 전처럼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난리 납니다. 아직도 젖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소화할 만큼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니까. 이제 싸워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아니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가서 살면서 늘 주일마다 겨울 때마다 폐잔병처럼 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 폐잔병처럼 와요. 물론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군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고 와야잖아요. 예? 제가 이런 세상에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님, 제가 믿음으로 제가 그거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막 그냥 볼때기를 한번 확 집어고 싶은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제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참고 내가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패자맥처럼 와요. 이미 여호와의 군대가 돼가지고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히 큰 재앙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 다음 주 하세롯, 그 다음 주 이제 가데스 바네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는 출애굽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나라 없애버리겠다.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달라지시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저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로 저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훈련받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게 훨씬 낫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이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만나를 그냥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 영의 양식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곧 말씀이다. 말씀인데, 처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러니까 꿀 섞은 과자는요 그냥 먹었어요. 그죠?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와 이게 웬 떡이냐, 만후,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냥 싹싹이 내리는 거 그냥 그대로 걷어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그냥 먹었는데 이게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펴면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나태해지고 좀 신앙적으로 뭐가 좀 되다 보면 이게 말씀 자체가 꿀 섞은 과자처럼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오늘 같이 백성이 두루다니면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저구에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고,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성경 공부하고 뭐 말씀 해석하고, 뭐 큐티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아니 말씀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 자체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설교가 중요하죠. 말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은혜로 막 하고 오잖아요. 그냥 손에서 말씀 놓기가 싫어. 하루에 막 10장씩 20장씩 더 읽고 싶어.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꿀 섞은 과자처럼 마셨던 이 말씀이 점점 이제 손에서 떠나갈 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민수기 이제 21장까지 넘어가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민수기 11장에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민수기 10장 가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예 만나는 아예 음식을 취급다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나, 아예 만나 자체를 싫어한다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헌시작처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일에 올 때만 후탁 문제 서보기 사이에 있는 거 그냥 틀어서 그냥 끌고 오는 그런 신앙이 되면은 안 됩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잖아요. 매일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 매일마다 성경 읽으라고 그럽니까? 왜 매일마다 석장씩이라도 성경 읽으라고 그럽니까? 영의 양식이거든요. 영의 양식인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몇십 장씩 하루에 막 1시간 2시간 읽어도 이게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뜸해져. 그런데 분명히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일 올 때만 위에 쌓이는 문제 후탁 신도가 되는 거예요. 주일만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안 들고 와. 왜? 이거 다 떼어주니까. 주일에 와가지고 여기 앞에 현관에 떼어지는, 제 현판에 떼어지는 것, 그거 한번 읽어보고 가는 게 전부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큼 반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큼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나는 말씀 앞에 폈을 때 그게 꿀 썩은 과자처럼 마시는가? 아니면 기름 섞은 과자가 되었는가? 아이고, 먹을 것도 없네. 이거 성경책 피면 잠만 오네요. 잠자기 위해서 성경책을 피는 경우는 없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내가 받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내 신앙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예?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내 신앙이 바뀌어지고 성숙해가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이 더 나태해지고 이 말씀 자체도 점점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고,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읽기도 싫다고 그렇게 내려가 버린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라 믿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늘 신앙은 점검하자. 내가 은혜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는 지금 성숙히 가는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내가 여호와의 성이, 예?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폐잔맥처럼 섞여있는 무리처럼, 예?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걸림돌이, 디딤돌 안에 정말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섞여있는 무리가 아니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딱 세워나가는 여호와의 군대로, 예? 늘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있는 맛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가지고 멋지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나아지고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연수는 많아졌지만 더 약해져 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정말 꿀송이처럼 더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